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욥기 35장입니다.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저희 1절부터 한 절씩 번갈아 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이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주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는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비할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봉독한 욥기 35장은 욥을 향한 엘리후의 계속된 연설이 기록되었습니다. 34장 후반부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그에게 임한 모든 것이 그의 죄에 대한 결과가 분명하므로 회개할 것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욥이 말한 것에 근거하여 그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이 말씀에서 엘리후가 욥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그가 자신의 의로움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욥은 19장 6절에서 이와 같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엘리후는 이런 욥의 발언을 근거로 삼아 욥이 감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는 욥이 21장 15절에서 전능자가 누구이시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하고 말한 것에 대해 욥은 자기 자신의 유익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성모독한다 말한 것입니다. 그는 욥이 말한 것을 들었지만 욥이 말한 그 깊은 의도도 모르고 쉽게 그를 정죄한 것이죠. 그리고 엘리후는 욥의 또 다른 발언을 문제 삼습니다. 욥은 7장 20절에서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했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주께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근거로 엘리후는 6절과 7절에서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여기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악을 행하고 의를 행하여도 하나님은 그 어떠한 영향도 받으시지 않으신다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위해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엘리후의 주장과 같이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높으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며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뜻과 행사를 대적할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성에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 하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와는 거리를 두시고 인간에게 무관심한 분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인간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극단적인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멀리서 초월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 말한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엘리후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운 존재이므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찮은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과 같이 자신의 무죄함과 의로움을 호소하며 부르짖는 것이 헛된 이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전혀 소통을 하지 않으시는 매우 일방적이며 무자비하신 분으로 묘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시편들과 또 선지자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8장 4절에서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찮은 자신을 생각하시며 돌아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에 비하면 자신은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으나 과연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을 생각해 주시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별 볼이 없는 사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사실을 묵상하니 절로 찬양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하나님께서 매 순간 살피시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편 10절에서도 이와 같이 고백하였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찬양 중 한 곡인데요,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움직임에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제일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사망의 길로 향하는 인류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만약 엘리후의 주장대로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어떤 행사와 부르짖음에도 상관을 안 하신다고 한다면 자신에게 제일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포기하고 희생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셨고 구약에 예언된 것이 하나도 성취가 안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과 간구를 부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움직임에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또한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욥에 대하여 엘리후가 비난하고 지적하였던 것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귀히 여기시며 또 모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우리가 담대히 주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마음 가운데 고통과 또 갈급함과 또 여러 환난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주의 신실하신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그 확신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허투루 지나간 것이 없으며 영원토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런 주님을 믿으며 오늘 우리에게 속한 현실을 살아가며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굳건히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